사도행전은 좀 길어서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합니다. 15장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보세요. 이제 중요한 네 가지 교회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교회법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이제 대표단을 또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내용들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했던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을 이제는 성도들 전체 회중 가운데에 그것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제는 어떤 결정들이 내려졌는지를 성도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밀리에 이렇게 로마 감독처럼 성도들은 하나도 모르게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표단이 결정한 교회 대표들이 결정한 것은 또 전체 회중이 알 수 있도록 그 교회법을 공포하고 그래서 또 성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중요한 결정을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또 이러한 여러 지역에다가 이 중요한 결정들을 소개해서 이 결정들을 따르도록 그렇게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교회 법으로서 이렇게 확정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장로교 제도 원리에 있어서 교회법의 개념들을 이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회중파는 이렇게 지역 연합회 정도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이러한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또 회의를 하고 서로 의논을 하고 요 정도까지는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면 그 연합회의 노회나 총회라고 하는 우리가 상회라고 하는 더 넓고 큰 회의 구성을 갖춘 이런 상회라고 하는 이러한 노회와 총회의 이러한 그 권한을 법적 권한으로서 신적인 그러한 제도로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그냥 친목 모임 정도, 그저 컨퍼런스 같은 이런 그냥 모여서 자기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참고하는 정도 수준으로서 그저 그냥 이렇게 토의하고 회의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인정을 하지 절대로 그러한 상회의 그러한 그 법적 권한을 신적인 제도로서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는 이러한 상회 제도를 신적인 제도로서 존중을 하는 거고요. 회중파들은 개교의 중심, 이런 독립파 중심의 회중 중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교회도 개교회를 타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 차이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교회법으로서 이렇게 신적인 제도로서 확정이 된 교회법은 당연히 신적 제도 아래서 교회법으로 확정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법령에 준하는 법적인 권한을 갖게 되고 산하의 모든 교회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 교회들은 순종을 해야 되는 이러한 또 놀라운 법률적 힘을 갖습니다. 그러나 회중파는 이런 신적 제도와 상회 제도의 법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회가 결정한 이러한 중요한 교회법을 법령으로서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의가 났을지라도 그냥 그건 참고 수준인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사보이 선언을 존 오웬이라든가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보이 선언을 1658년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장로 제도가 실어서 나가가지고 이제 회중파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은 사보이 선언을 신조의 이러한 형태로서 신앙 고백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따를지 말지는 개교회가 알아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안 따라도 되는 겁니다. 그냥 참고 사항일 정도예요. 이게 회중파 원리입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총회의 결의로서 신적 제도로서 또 신적 권위 아래서 교회법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복종해야 되고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법의 7대 목사 선서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 알고 믿고 따르겠느냐, 이 서약을 해야 됩니다. 서약이란 맹세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장로교 목사라면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지 말고 적어도 이렇게 모든 교회가 합의한 이 정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해석 아래에서 해석을 하고 교회를 운영할 것을 서약하고 다짐하라는 것이, 이 서약을 어기게 되면 면직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로교회의 신조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고 신적인 그런 권위 아래에서 법적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중교회는 이러한 그 권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개교회가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교회 안에 이단이 발생이 됐을 때, 목회자가 잘못되었을 때 회중교회는 이걸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검증하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신학의 전문가인 이 사람을 일반 회중들이 검증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신학위원회라든가 또 이러한 신학교수위원회라든가 이런 여러 전문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당회도 있고 당회를 넘어서 노회 안에도 있고 총회 안에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신학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개교에 발생된 목사의 잘못된 설교들을 충분히 검증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또 대사회적인 어떤 이러한 중요한 그 어떤 요구들을 해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될 때 개교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히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여러 교회가 힘을 합쳐서 교회에게 불이익이 당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게 요구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렇게 교회가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낼 때에 또 큰 유익이 있는 것이, 또 신학교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한 교회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실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신학적 원리에 있어서도 그렇고 장로교회가 훨씬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런 회중파나 감독파 이런 부분들은 실용적인 면에서도 또 성경적 원리 안에서도 그런 보증을 받기가 굉장히 부족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회법을 신적인 제도로서 우리가 존중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최근에 유스 디비눔이라고 해서 신적인 권위,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거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것은 이제 회중들이 자유의사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신적 권위와 제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법을 법령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장로교는 존중하는 거고 회중파는 부정을 하는 것이.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장로들을 배나 더 존경하라. 그리고 또 가르침에 이런 봉사하는 분들을 더욱 존경하라라고 하는 이런 디모데서를 보아서도요. 여기도 보면 분명히 비교급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장로를 더 존경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목사는 훨씬 더 가르침의 사역을 행하기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와 장로를 이렇게 성도들과 구별해서 교회 질서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모두 동등하지만 교회를 질서를 잡아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치리권, 법적인 치리권을 갖고 또 이렇게 다스려가는 권한을 가진 이러한 대표들이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회중파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저 동격 개념으로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데 디모데전서에서의 여기 더라라라고 하는 이 말리스타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킹제임스나 이런 또 다른 여러 성경은 스페셜, 모어의 개념으로 더 이렇게 비교급 개념으로 번역할 때도 하고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비교급 개념으로 장로들도 구별해서 그 치리권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 중에서 목사는 더욱 이렇게 성경을 해설하고 성찬을 집례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들의 치리권과 설교권을 구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적 제도로서 존경해야 된다라고 구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그냥 하나의 회중으로서 있게 되면 설교권이라든가 치리권에 대한 부분들을 존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왜 나를 치리합니까? 동등한 그러한 만인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동등한 그러한 위치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교회를 다스려가는 이런 부분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이 되는 것이.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후반부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들이 이제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23절에도 그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22절에는 온 교회에게 그걸 알려는 줍니다. 그러나 이 결의를 어떻게 했느냐면, 누가 결의했느냐면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 이거를 결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또 뒤로 쭉 넘어가면 26절 끝부분에도 결국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27절에는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라. 여기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이러한 결정은 비록 의논해서 결정을 했지만 성령께서 결정한 것으로서 그렇게 사도행전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결정하신 것으로 이렇게 교회법은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만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건 전혀 신적인 권위가 없고 순종해야 되는 법령의 개념이 없다. 이렇게 회중파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 결의에 비록 사도들과 장로들이 사람들이 결의한 것이지만 협의하고 의논한 것이지만 그것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올바른 결정이었을 때는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런 협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교회 정치 제도의 원리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결정이라면 성경을 확대 적용하는 그러한 이런 협의와 회의라면 그것은 성령께서 결정하여 주신 도와주신 그런 결정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적인 권위요, 신적인 제도로서의 법령의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요 네 가지 법령을 우리가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법령을 그럼 과연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거를 계속 지켜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요거를 문자 그대로 오늘날에도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사에 참여했을 때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또 목매어 죽인 음식, 이걸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많이 목매어 죽였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고 피를 못 먹게 하다 보니까 순댓국, 선지국 이런 거 못 먹게 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 장로교에서 해석하는 교회법이란 성경을 기본 토대로 해서 그 시대의 성도들의 건덕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정해주는 교회법이기 때문에 그 교회법은 영원한 도덕법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그 교회의 시대를 위해서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어떤 교회법의 중요한 원칙들은 성경의 교회 정치를 교회론에 해당이 되는 것은 영원한 도덕법으로 교회의 원리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기본 본질의 교회론에 해당이 되는 교회의 정의, 예배, 이런 정치 이런 부분을 제외한 그 시시때때로 정해야 되는 협의해서 결정한 그런 어떤 교회법적 내용들은 그 시대만을 위해서 필요로 한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그건 또 다른 지역과 다른 시대에는 다른 방식으로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교회법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법의 이러한 특수성의 원리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대에게는 피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상 우리 시대는 유대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짓국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약에 이러한 것처럼 피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개고기는 이 시대 1세기 당시에 목매어 죽인 그 음식들을 말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로 이 개고기로 이거를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 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법에서는 술과 담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워낙 우리 초창기에 술, 담배 문제들이 성도들의 생활을 해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교회법으로 금지시켰고 여전히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담배 문제가 교회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또 술, 담배가 양심의 자유 속에서 기호식품으로 얼마든지 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또 남미라든가 이런 데서는 커피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카페인에 중독되어서 죽는 일이 벌어져서 커피를 금지시키는 교회법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법이란 그 시대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건덕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구성해가는 그러한 협의적 교회 법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해서 요 네 가지 교회 법령이란 교회법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 내용은 오늘날 지속되는지 안 지속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구별해서 이 교회법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보세요. 만약에 이 교회법이 요 네 가지 명령이 법적인 법령의 권한이 힘이 없고, 또 이것이 신적 제도로서의 어떤 그런 권위가 없다라면 굳이 왜 이거를 교회들에게 전합니까? 뭐 전해봐야 회중파 원리라면 뭐 이거는 그냥 협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란 말이에요. 참고할 정도 수준이지.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이 네 가지 법령을 교회법으로 정했고, 그래서 결정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요것이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게 되면 이제 도그마, 이렇게 독트린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디크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규칙, 법, 규정, 룰, 이런 표현의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자, 결국 초대교회 때도 이러한 결정을 내려놓고 이 결정을 너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렇게 자유 선택으로 준 게 아니라 모든 지역교회들이 반드시 이 네 가지 법령을 법령으로서 지켜야 되는 결정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령을 누가 가서 공신력 있게 전파해줘야 될지 바울과 실라를 뽑아준 거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전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들의 편지와 결정을 읽어주고, 그리고는 그 읽어준 말로 권면을 하고, 왜 이렇게 그 결정을 공신력 있게 전달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이럽니까? 이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위에서도 27절에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전해도 되는데, 이거는 함께 결정한 공신력 있는 대표단을 또 파송해서 더 권위를 확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가서 말로 삼가고, 그래서 잘못된 걸로 이렇게 짐지우지 말고 이렇게 좋은 법령으로 이렇게 짐지우는, 지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또 그 다음에 29절에 삼가면, 이런 표현들, 이게 다 법령과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또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며 굳게 하고, 여기서도 보세요.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그래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법령 정도는 분명히 피해야 된다라고 여러 말로 그 법령을 해설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굳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이것들을 지켜가도록 그렇게 세워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갑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러한 그 법령을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는 연결해서 이 부분이 한 번 더 소개가 되는데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연결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제 바울과 이 선교 일행들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그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 사도들의 규례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선교하는 2차 선교하는 지역 그 전체 이방 교회 가운데도 이거를 지키도록 아주 강력하게 법령으로서 이렇게 규범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4절을 보니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기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결정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회중파와 장로파의 해석의 중요한 차이인 것이에요. 어느 방식이 더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인 해석입니까? 장로교회 해석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에요. 비록 회중들이 또 들을 수도 있고 또 회중들이 그 내용들을 공표할 때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결의를 할 때 결국 대표단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또 그리고 그 대표단들이 결정한 것을 작정한 규례라고 해서 여기도 규례라고 하는 말에 이 표현이 결국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도그마타라고 말합니다. 타 도그마타 헬라어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이제 라틴어와 영어로 넘어오면서 도그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그마 하면 독트린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교리라고 하는 이 말의 고어의 이러한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도그마, 독트린 이러한 부분. 그래서 법, 룰을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규칙, 규례, 법령, 법칙 이런 아주 그 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대표단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령에 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규례의 이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어서 지키게 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모든 산하의 교회들이 이 규칙을 지키면서 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법령으로서 요구되어지는 그래서 만약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당연히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치리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법령의 개념으로서 왜요? 이것은 신적인 제도요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성경의 기본 원칙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대에 또 필요한 세부적인 이러한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대표자들이 모여서 성도들의 건덕과 유익을 위하여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세부적인 규칙들을 회의를 통해서 연합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제도인 것입니다. 바로 장로교회의 제도적 질서로서 이렇게 또 교회법을 정하고 또 그 교회법이 모든 산하교회들이 지켜가도록 이렇게 운영할 때에 교회가 가장 성경적으로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교회법을 잘 지켜나가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져 가고 수가 날마다 아주 풍성해져 갔다 이런 아주 놀라운 표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법이란 무엇인지 또 그 교회법이 잘 지켜졌을 때 교회가 안정되고 질서가 안정되다 보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여러 의견들을 조율하고 이거를 협의를 못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분란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가 분란에 빠지게 되면 결국 교회는 붕괴되어지고 결국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처럼 장로교회 제도는 교리적인 이런 부분에서 이단들이 발생이 됐을 때 그걸 어느 한 목사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네 교회 목사가 만약에 변질되어지게 되면 그걸 누가 결국 해결합니까? 독립파나 회중파는 타교회가 절대로 법적으로 타치할 수 없다라는 극단적 자유를 주장하는 이러한 원리가 회중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파는 더 무서운 감독주의보다 더 무서운 그러한 독재적인 그러한 또 종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감독교회는 로마 교황과 같은 그런 데들은 추기경들이 자기가 교황이 되고 싶어서 결국 자기들끼리 이렇게 견제를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견제라도 있는데 회중파는 개교회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독재가 횡행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회는 이렇게 당회에서 한번 결정하고 또 거기서도 잘못되면 항소를 해서 결국 노회에 또 요구를 하고 노회에서도 또 만약에 잘못 결의가 됐다고 생각하면 총회에 요구를 해서 삼심제도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이런 근대 민주주의의 이러한 견제 장치가 벌써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지난 2000년 동안 어거스틴 칼빈 또 지금까지 장로 제도라고 하는 견제 원리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또 법에 의한 통치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확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는 지역 노회 또 총회 그래서 전체 교회가 이러한 교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회의하는 또 그래서 거기서 뭐 결정된 결의를 법령으로서 이렇게 교회
법령으로서 확정하고 그 법령을 모든 산하의 교회가 함께 준수하고 지켜가는 그럴 때의 교회가 안정화되고 또 이단도 들어오지 못하고 또 교회가 체계가 갖춰지면서 질서가 잘 구축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풍성해져가는 신약 교회의 또 이러한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장로 교회가 점점 소멸해져가고 점점 더 무시되어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안에 이런 그 회중파가 또 사회적으로 민주주의가 많이 펼쳐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 안에도 회중파를 표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주의 그러면 교회 제도에서 회중파가 대표적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개혁주의는 전체적인 신학 원리에서는 개혁주의지만 교회론에 있어서는 장로파가 훨씬 더 주류였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개혁주의 안에 비주류 형태가 소수가 이렇게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처럼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도 대부분은 이렇게 장로파들이었고,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도 6명 정도가 이렇게 회중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칼빈과 또 유럽의 많은 분들은 다 장로 제도를, 도르트 총회도 장로 제도를 소개를 한 것이지 회중파 교회 원리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회중파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이 훨씬 더 이런 많은 형태가 또 오늘날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박형령, 박윤선 목사님이 한국 장로교회가 지켜왔던 이런 장로제도의 이런 소중함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선서를 하고 웨스트민스터를 따라 세 번째 서약이 장로 정치와 장로 제도와 이런 부분을 존중하면서 장로교회를 세워가겠다라고 세 번째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회중파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면 이건 자기의 서약을 어긴 게 됩니다. 그러면은 독립파 교회를 이렇게 형성해 가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김홍전 목사님이 독립파 교회의 가장 대표적이죠. 그런데 장로교회 서약을 해놓고 장로교단 아래에서 교단의 질서와 교단의 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회중파, 독립파처럼 행동한다라면 이것은 치리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교단의 질서 아래에서 노회와 총회를 존중하고 교회법을 존중하면서 아무리 내 의견과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근본된 교리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다라면 산하의 모든 노회와 목사님들은 장로 정치를 존중하면서 그 법을 따르면서 그렇게 하나의 교단의 질서를 세워가야 교회가 안정되고 또 교단도 안정돼 가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에 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장로 정치의 소중한 원리들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